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톨도트입니다.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본이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뭐 물을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세상적으로는 나는 뭐 어디 김씨입니다, 어디 이씨입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고, 어떻게 분리되고, 그 사람들의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복이 있고, 그 약속의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핍박하고, 그런 것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맨 마지막의 결론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 족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족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포로기한 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포로기한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돌아왔는데 족보를 찾으니까 족보가 없어. 이 사람들 뭐죠? 족보를 잊고 아무렇게나 세상에 섞여서 살다가 돌아와서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자칭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봉사하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지금도 알리야 한다고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자기는 유대인 피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근거가 희박하면 자기는 아무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언약 자손의 계보가 자기가 뭔가 희미하거나 뭔가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자리에 딱 자리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계보는, 자리는 저 천국이다. 아멘. 그때 네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아닌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는 우리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데, 족보에 없는데 왜 여기 왔지? 물론 그게 갈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갔다면,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족보, 톨도트입니다. 족보 또는 계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족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쭉 가문을 이어갈 때 이렇게 뭐 학렬을 따라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는 족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분류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언약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녀가 있고, 언약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녀가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우리들이 최종 그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아담은 세 아들을 낳거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실패해서 그 동생을 시기하다가 그 아벨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아벨은 그 순교자의 피를 흘려, 순교자의 피를 흘렸는데 예배 잘 드렸다는 이유로 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는 자가 되는 것, 죽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가지고 저 셋 계보가 여러분이 아는 에녹, 무두셀라, 노아, 아브람, 그 계보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인은 장남인데도 살인으로 예배 실패자로 끊어져 버리고, 아벨은 순교에서 이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어서 저기서 우리가 아는 에녹, 무두셀라, 노아. 여러분 에녹은 누구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하나님과 동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한다는 이름을 해서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하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만 늘 기억하고 살면 진짜 경건한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죄짓고 살아요, 그죠? 그걸 잊고 사니까, 무시하고 애써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니까 죄의 가운데 살기도 하고 불순종의 삶도 살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무두셀라가
이제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모두셀라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969세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모두셀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셀라가 죽는 969세 죽고 나서 바로 노아의 홍수 600세 때 홍수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 에녹의 딸이 누구라고요? 노아의 부인이 됐다고 그래서 그죠. 저 무드셀라의 손녀딸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며느리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노아 가정도 믿음의 가문을 잘 구성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이 어떤 것이죠?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받고 15년 생명연장을 받았는데 그때 3년 후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왕이 천하의 악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건 복입니다. 어릴 때 털을 안 잡아놓으면은 진짜 장성하고 성장해서는 힘이 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혹이라도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더 눈물 뿌려가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표는 이제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또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셈의 계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저쪽 셈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세 아들 중에서 셋을 통해서 주시듯이 거기서 또 내려오면서도 노아 가정에서는 셈을 통해서 주시더라. 저기서 함이라고 나오는데 저기서 니므롯 영글이라고 하는 세상 용사 또는 장군 같은 친구가 저 친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친구예요. 저 니므롯. 그리고 저 야벳에 보십시오. 마곡, 두발, 메색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에스겔서 38장에 마지막 때 종말 전쟁이 있을 때 곡과 마곡 전쟁, 두발, 메색, 모스크바, 터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하죠?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저 셈 족속하고 전쟁.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셈 족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셈 족속 후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저 함 족속이고 야벳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으면 그런 이야기 들리잖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가문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기 인천 그 교회 이야기를 그 제자 목사님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하여튼간에 그 교회 회계 직무만 맡는 일만 하면 자금을 맡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목사님을 대적하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끝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자기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자기가 목사님을 먹이 살린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봉급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기 울산입니까? 방아진에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그 사택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간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데려가지고 의장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면 고기가 잡힐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 바다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했는데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간증을 그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육신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죠.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간증과
또 사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계획이 있고 이삭을 잇는 약속의 계보가 있고 야곱처럼 장막을 삼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저 이스마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해교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위에 야곱 집에도 그 이삭 집에도 야곱의 아들로 에서가 태어났는데 저 에서가 에돔이거든요. 나중에 저 에돔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 에돔이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585년에 멸망할 때 잘 망했다고 바벨론이 공격할 때 같이 와서 탈취하고 약탈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조상 때는 그것도 형제지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돔 족속들이 남유다가 망하니까 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뺏어갔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히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인천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성도님이 되라고, 성령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축복으로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도 제가 문자 낼 때는 성도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인천의 목사님은 성도님이라고 표현했다가도 아니 교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교인으로서 성도가 아닌 종교인 생활을 하는 그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누구를 핍박한다? 성도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엄집사님 아드님에게 문자를 보낼 때 그 투석일이 언젠가 궁금해가지고 문자를 볼 때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사님이 부르기는 조금 해서 저는 아직도 성도님 호칭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시라는 이야기죠. 그죠? 돌아오시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넣고 이삭에는 그 약속의 자녀로서 따라가는 언약 자손으로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계보인데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 저게 육신의 자녀예요. 그죠? 인간적 생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두라라고 하는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후처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했어요.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그 서자들을 동방 땅으로 재산을 떼어서 분리를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이삭의 계보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계보고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그두라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자손 후손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접붙여서 우리가 어쩌면 입양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자손 계보 안에 편입시켜 주어서 내가 황씨고 내가 김씨고 내가 뭐 양씨고 내가 이씨일지라도 이제 너희들은 예수 족보 안에 다 편입시켜 주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주님 기꺼이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는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그 주변의 육신의 자녀들이 방해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방해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된 어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가면은 꼭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방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 거두라 후손들을 동방 땅으로 분리시켜요. 여러분 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이 너희 적자이니까 저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가 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25장에 이삭을 분리하기 위해서 거두라 후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했대요.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여러 아이들을 낳았어요.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던 것은
적자로 언약 계통을 이어갈 자녀로는 이삭으로 인정하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살아 생전에 그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즉 동방 땅 곧 동쪽 땅으로 멀리 가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은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재산도 두고 거주지도 옮겨서 저렇게 나눠줬다는 것. 왜? 저것이 저 아이들이 저 거두라 후손들이 이 이삭을 또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것도 자기 아이를 내어 쫓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첩은 첩이지만 저기는 또 정식 결혼해가지고 사라가 죽고 나서 자기 부인이거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저 후처와 자녀들도 동방 땅으로 보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모습이거든. 오전 말씀은 저게 자기 부인이에요. 가족조차도 처자조차도 자녀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모습. 아멘. 그게 바로 제자도라고 우리는 오늘 들었어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게 너희 속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에림이 그때면 형제들아, 이에림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나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그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우리를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못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하고 어쩌면 같은 교회 안에서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괴롭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내 육이 강하고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 육을 통해서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압살돼가지고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꼭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예배 못 나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호연이 집에서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도 아무래도 엄마잖아. 그럼 엄마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자녀들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이러한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남편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그 아내가 신학교 못 가게 방해하고 또 아내가 간다고 그러면 그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녀가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세상적으로 막 의사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같이 신학교 간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것 같죠. 우리 아이가 의사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에 뭔가 폈다 싶은데 저 고생하는 길을 왜 간다고 그러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 생각으로 그 하나님 기뻐하신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으로 운영받으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박수치고 동의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따라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아브람 이삭 여기서 이스마엘과 그두라 자손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놨어. 근데 이삭의 계보인데도 자 오늘 이제 우리 나온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거든요. 저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한 줄기를 택하는데 야곱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저 야곱이 장남이 아니고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 야곱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친구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속이는 건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고 막 읽다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저는 너무나 좋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이 분명히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야곱을 축복하냐고 자기가 읽어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23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은 뱃속에서부터 결정된 일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말하면 안 된다. 그죠? 무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그랬습니까? 물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받아들일 의무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나중에 삶도 보면은 야곱이 뭔가 영적인 행동을 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도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어. 제사 잘 드리는 예배 잘하는 아벨의 길이 있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다가 어쩌면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가 살다가 그 일로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는 길이 아벨의 길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성경책 다 불태우라는데 그때까지도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아벨의 길이에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가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저 아벨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야 돼. 아멘. 아멘. 근데 가인은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렸어. 그러면 예배 잘 드린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시기 질투하다가 그 아벨을 죽여버린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셈의 길과 한가의 야벳의 길도 있어. 하나님 어느 쪽에서 일하셨다? 생계에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아브라함의 길과 니므롯 길. 아까 니므롯 길이 이제 세상 연결이 되는 길이거든. 세상적으로 뭔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길이 연결의 길, 니므롯 길이거든.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경외자로 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후손인데도 이삭 속에서 야곱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쪽이 하나님 기뻐하신 쪽인가 어느 쪽에 하나님 힘을 실어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로 가야 되고 이삭의 길로 가야 되고 야곱의 길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정치의 승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길이 아닌 이삭의 길로 가야 되고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로 가야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 그 어떤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 세상적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 성령의 인도받는 길로 가야 되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꿈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꿈이어야 된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신다. 그죠? 팍팍 밀어주신다. 자, 그래서 언약조선으로 살아가라는데, 자, 오늘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덜 사람이라. 자, 이 말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냥하는 것이 좋으니까 늘 사냥으로 쫓아다니고 그리고 바깥으로 덜 사람으로 산대요. 여러분 우리로 비교하면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영적인 생활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냥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곱은 그런데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집안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막이고 이삭이 살았던 장막이고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장막에 머물고 있는 복된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일 주일인데 덜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뭐 했을까요? 단풍 구경하러 갔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같겠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단풍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서 우리 여기 1층에도 보면 이게 여행 회사가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 되면 꼭 이래 관광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더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얻겠다. 혹이라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기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 없을까?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관광버스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들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택감도 야곱이 택하지만 그 위에 삶도 놀기를 좋아하고 덜로 쫓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내가 묻고 싶은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덜로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요거 그 다음에 하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 우리 한글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이거는 타밈이란 뜻이거든요.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완전한 자. 노아가 완전한 자였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였듯이 그 완전한 자의 언약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타밈,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도 야곱 쪽이었는데 야곱도 그렇게 살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용하고자 싶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들여야 돼. 만일 하나님이 이 야곱이란 계획인데 이 야곱이 행여서처럼 바깥으로 단풍놀이나 좋아하고 사냥이나 좋아하고 들사로 살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조용한 사람, 완전한 자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그 장막이 무슨요? 믿음이 유산이 있는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멘.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믿음이 유산이 내려오는 그 장막, 그 집을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같은 날도 얼마나 단풍질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나들이 하기도 좋아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다 들러 나가고 싶죠. 단풍 구경도 하고 싶죠. 바람도 쐬고 싶죠. 그러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야곱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또 하나는 이 야곱은 예서는 중요한 것으로 보지 못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이게 또 동생이 그렇게 잘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장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금 순서로는 장남은 누구지? 에서거든, 그죠? 형 배고프지? 그럼 이 단팥죽 줄 테니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고 그래. 이 에서가 정신이 바로 박힌 친구거든요. 나 절대로 그걸 받을 수 없어. 너한테 줄 수 없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도 2배를 받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했던 이 팥죽으로 사기를 원했던 이 야곱은 깨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장자가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문의 제사장이 형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장자가 되면 그 가지가 영적 호주가 되는데 영적 제사장이 되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가벼이 여기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왜 예배 나오죠?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예배는 뭐 하는 날이라고? 영적인 칼날을 가는 날이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도끼날을 찍어봐도 뭔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도끼날을 갈아서 그 갈아진 도끼로 세상에 나가서 막힌 뭔가를 내가 탁 도끼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적인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때 기름 부음 받고 이때 은혜 받고 이때 말씀 받아서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예배로 정해졌으니까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가치 있는 가치 있게 보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그냥 오후 예배로 그냥 맞춰버려. 그죠?
저는 이 저녁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는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이 이 저녁 예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4시쯤 집에 돌아가. 그럼 4시 이후에 뭘 할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기빠진 시간으로 하지 않고 나들이 간다든지 뭔가 하나님 기빠진 시간으로 사용할 거예요. 저는 이 저녁 예배가 우리 잠시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시 휴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못된 데 낭비하지 않도록, 영적 리더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탐임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 때 저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종용한 사람은 이 한글 번역 잘못.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 한글 번역이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거 분명히 히브리어는 다른 뜻인데 그게 종용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는 장막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저 에서는 들로 쫓아다니면서 고기나 사냥하고 들사람으로 오늘날은 단풍놀이나 다니고 놀이공원이나 가고 그걸 좋아했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이 야곱을 사용하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장막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자를 꿈꾸며 조상들이 믿음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니까 이 바보 같은 친구는 그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배고픈 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내가 혹시 더 중요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례는 없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죠. 살펴봐야 돼요. 자, 창세기 27장에 이제 거짓말하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친구가 제게도 묻는 모습이는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축복받는데 그 축복이 임한 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어머니가 시켰어. 그죠? 자기 어머니가 아까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야곱에게 관심이 있다. 그런데 너는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라.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 27장 19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을 축복해, 자녀들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야곱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으로서 영적 호주로서 축복해 주는 거야. 아멘. 우리 민수기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대로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오늘 신약적으로도 적용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아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처럼 몸에 털도 붙여가지고 엄마 시키는 대로 거덕이 엄마가 음식 마련해 준 거로 내가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사냥해 놓은 음식이니까 이거 먹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그 축복권이 그러니까 장자권이 중요한지도 알고 그 영적 호주 제사장이 자신을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걸 삼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기도해 줘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어요. 외지에 나가 있어. 공부하러 나가 있어. 나는 부산에 있고 아이가 서울에 가 있어. 그것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마치 아이가 내 앞에 있듯이.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가 반드시 내 눈앞에 있어야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반드시 있듯이 내가 그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하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 복은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너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지어다. 너는 잘되고 잘될지어다. 여러분 마음껏 입을 열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자녀들이 내 옆에 있으면 그 내 옆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출타 중이라 장거리 있고 뭐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내가 바라보면서 마치 앞에 있는 듯이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이래야 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은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학교 가는 거예요. 직장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 듣고도 안 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당장 오늘부터 해야 돼. 아멘. 잠들기 전에 엄마가 해주기 전에 엄마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축복권을 사모하는 영적인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고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 아멘. 부모는 자원해서 해줘야 되지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 받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할 때 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지금 축복받고 싶잖아요. 얼마나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아침에 나가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되고 부모님은 이 아이들이 자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이것이 성순화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어떤 기도하라고요? 민수기 6장 제사장 축복 기도를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축복한다고 마음껏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막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자녀들은 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듯이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영적인 어떤 호주에게 여러분이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언약 자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여기서 큰 자는 것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힘이 세고 뭔가 자기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에서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작은 자는 뭐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장막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이 도우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꿈꾸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보내줬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보고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보내요. 그래도 보내요. 왜? 내가 표현하는 주님, 내가 표현하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톡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30대 여자이거든요. 그 나에게 어떤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는 그래 고마워 해놓고 내 할 말을 했어요. 주님 은혜로 주님의 도심으로 네가 꿈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할게.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 궁금하죠. 우리 아이들은 알 거예요. 윤진이한테 보냈어요. 윤진이한테.
윤진이하고 어제 카톡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윤진이가 조카입니다. 조카.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라는 거예요. 크다고 가졌다고 힘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부자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어린 자를 섬기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어린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장자권을 삼하고 축복을 삼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지금은 크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자, 어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셔.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가 섬기를 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려면 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내 주변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을 섬기더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면 큰 자가 되었구나.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칭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조금 어렵지만 톨도토 교훈이 무엇인가. 이 톨도토 히브리어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한자 따라합니다. 저 첫 글자 톨도토가 십자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는 십자가 못 또는 연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히신 주님과 연결해가지고 저 라메드는 지시라고 했어요. 레크레카에서 배웠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지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지시대로 내 자신을 잘 연결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 달레트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 하려면 자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게 톨도토라고 하는 저 히브리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나를 잘 연결해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께 속해서 종속되어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나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톨도토야. 톨도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족보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주님과 잘 연결시켜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분께 내 자신을 종속시켜서 그분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삼아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조금 전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나를 영접하니까 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주도 끊어지게 되고 내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브라함 복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할렐루야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능력 있는 삶 사는 거,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는 내가 완전히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내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과 건세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하려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의 건세와 능력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하게 역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 표로 제가 한번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족보가 바꾸어집니다. DNA가 바꾸어집니다. 내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로 살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족보가 바뀐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안에 소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 성찬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요즘 기도를 해주겠는데 제가 그 기도를 따라하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 보고 이 피를 내가 마시면서 이 피가 나에게 흘러서 이제 이 피가 예수님 피가 내 온몸을 흘러갔기 때문에 아픈 곳은 치유하시고 다친 곳은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모든 질병도 주님의 피가 흘러가서 치유되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나 안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가치관도 바꿔지고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져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톨도토 언약 자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족보가 바꿔집니다. 예수 피로 DNA가 바꿔집니다. 내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로 살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삽니다. 아멘.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 우리로 사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톨도토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약속의 자녀와 육실의 자녀가 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 자리에 서는 것, 이제 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약속의 자녀로 편입된다. 언약 자손이 되었다. 족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왜? 이탈하게 되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인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야곱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장작거리 중요하니까 축복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장막안을 더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 톨도토 교훈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주님과 잘 연결해서 그분이 지시대로서 내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자. 나는 죽고로 예수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런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또 약속의 자녀는 무엇인지, 무엇이 약속의 자녀의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권도 사모했기에 그 축복을 받고 그 복대로 축복대로 잘 사라지는 역사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